오늘 누가복음 18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 바늘귀에서 찾은 진리 네 번째 시간 구원의 실마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부자가 구원을 받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지금 네 번째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첫날은 예수님이 말하는 부자가 과연 누구인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자 누구였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부자, 이 땅을 하나님 나라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둘째 날은 무엇 얘기했냐면 착한 부자도 이 바늘길을 통과하기는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착함이나 선행도 인간이 내세우는 힘의 논리 중 하나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무리 착해도 이 땅의 힘의 논리로 살아간다면 구원의 이 바늘문 통과할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셋째 날은 낙타에게 자유를 주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괜히 사람들이 구원의 문을 넓히기 위해서 애꿎은 낙타 논쟁을 계속한다고 그랬어요. 이 낙타가 아니라 밧줄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 바늘귀 아니라 바늘문이다 뭐 이런 논쟁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 인과응보라는 행위신앙의 짐을 짊어지고서는 바늘귀는 물론 바늘문도 통과할 수가 없었다라고 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에 매우 작은 바늘문이 있었다는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안 나십니까? 어제 이야기인데 성문이 있다고 그랬죠. 낙타 크기 때문에 이 문을 통과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바늘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제가 반드시 낙타는 자기 등에서 짐을 끌어내리고 무릎을 꿇고 기어 들어가야지만 문을 겨우 통과할 수 있다고 했어요. 짐을 내리고 무릎을 꿇어라. 네, 맞습니다. 바로 이것이죠. 저는 오늘 여기서 네 번째 구원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 즉 이 바늘길을 통과하는 이 구원의 실마리는 무엇이냐면 짐을 내리고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은 바로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 얘기가 무엇일까요? 자기 부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낙타가 그 존재의 이유를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낙타의 존재 이유는 이 험한 광야나 이 사막길을 오랫동안 물을 마시지 않고 견디면서 뭐 할 때? 이 짐을 나를 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짐을 나를 때 낙타는 존재의 이유를 느낍니다. 그렇지, 내가 살아있는 거지, 내가 일하고 있지, 이런 존재의 이유를 느껴요. 그 낙타의 자아가 실현되는 순간이 언제예요? 그 광야길을, 사막길을 오랫동안 물 안 마시고 짐 나를 때 자아가 실현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시죠. 그런 낙타가 자기 등에서 짐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꽁꽁 묶어놓은 그 짐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짐을 지지 않은 낙타, 그런 낙타는 더 이상의 존재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짐을 지지 않은 낙타, 그 낙타는 그냥 문이나 막아서고 있는 커다란 짐승, 들짐승일 뿐입니다. 불편하게만 만들죠. 그럼 여러분, 인간이라는 동물은 그 존재의 이유를 어떻게 찾을 수가 있나요? 그것은 자아실현입니다. 자아실현. 그 유명한 그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그림 혹시 머릿속에 떠오르시나요? 그 피라미드 그림이 탁 떠오르시죠? 그 5단계의 그림 중에서 최종 단계가 뭐예요? 바로 자아의 실현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아를 추구하고 자아를 존중하고 자기를 확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존재 최종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이 자기를 살찌우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요, 돈도 벌고요, 사랑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활동이, 돈 벌고 공부하고 사랑하고 이런 활동이 쉽나요?
아니죠. 너무 어렵잖아요. 매우 어려워요. 힘들어요. 굉장히 무거운 짐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돈 버는 게 쉬워요? 아니에요. 세상에서 진짜 힘든 게 뭐냐면 남의 돈 버는 거. 이게 제일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돈을 벌죠? 힘든데? 그것은 돈을 벌어야 자아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죽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 수가 있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바로 그 때문에 힘들어도 돈을 버는 겁니다. 이왕이면 많이 벌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 나를 가장 나답게 살 수 있고 나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럼 공부하는 건요? 공부하는 건 쉬워요? 공부하는 건 어려워요. 힘들어요. 노는 건 쉬운데 공부하는 건 어려워요. 그럼 여러분, 노는 것이 쉽다고 놀기만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아요. 왜냐면 노는 것에는 자아 실현에 별 도움이 안 돼요. 그걸 사람들이 알아요. 놀기만 하고 일을 안 하면, 그리고 돈을 못 벌고 그러면 사람들에게 욕을 먹어요. 으이그 저 한량 같은 놈, 이런 소리를 듣는다니까요. 그래서 힘들어도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해서 사자 들어가는 직업 얻으려고 사람들이 얼마나 그렇게 해요. 왜? 인정해 주니까. 사자 들어가는 직업을 가지면은 인정해 주니까. 저도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사자가 들어가는 직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문제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목사를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상훈 집사님네 집에 갔다가 얼마나 그 목사를 알기를 말이에요. 아주 그냥 이 얘기를 하지 맙시다. 엉망진창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목사는 되지 마세요. 여러분, 심지어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사랑하는 것도. 그렇죠? 만날 보고 싶어요. 사랑하면. 그렇죠? 그럼 만날 찾아가죠. 헤어져도 쉴 수 없지요? 왜 밤늦게까지 전화해야지요? 그럼 다음날 또 피곤하지요? 그래도 못 쉬지요? 또 달려가야죠. 그러다가 이제 죽죠. 너무 피곤해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예뻐진다는데 그거는 아직 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봤어요. 눈밑이 퀭해요. 힘들어서 눈밑이 퀭해요. 그래도 사랑하고 싶고, 그래도 사랑하는 게 좋죠. 왜요? 왜냐면 사랑할 때 우리 자아가 실현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할 때 내가 살아있으면 이렇게 호흡하고 있구나. 그래서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 자기를 실현하는 이 일을 위해서라면 사람들은 자기 생명도 아끼지를 않고 투자합니다. 여러분, 돈을 버는 것으로 자아를 실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과로로 죽고 있는 줄 아세요? 돈 버는 것 때문에 과로로 죽어요. 그래도 이 자아 실현을 위한 욕구, 열정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열정이 자기 생명보다 귀하다면 인간은 자아 실현을 위해서 산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제가 찾은 이 구원의 실마리는 무엇이냐면 자아 실현과는 좀 반대되는 이야기예요. 완전 반대되는 자기를 부인하는 이야기입니다.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자아 추구를 위해서 짊어진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그 문을 통과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먼지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에서 우리는 구원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실마리예요. 그럼 여러분, 자기 부인이 무엇입니까? 이는 하나님의 전능함을 알고 나의 무력함을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시오.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그에 비해서 나는 너무나 무력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버리고 하나님께 가야 돼요. 자기 부인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고 나의 죄악됨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완벽하신 분인데 나는 늘 죄악을 저지르는 죄인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더 이상 나로 존재할 수는 없는 것이구나. 하나님께로 나가야 돼. 그러니까 아는 거죠. 여러분, 자기 부인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계속 얘기하듯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구원이
하나님 안에서 선물로 주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이것이 바로 바늘문을 들어가기 위해서 낙타가 그 등에 짐을 내리고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늘문으로 들어가려면 등짐을 잔뜩 지고는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모든 짐을 다 내리고 가벼워진 채로 무릎을 꿇고 통과해야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아추구의 짐을 버리고 겸손하게 무릎을 꿇읍시다. 이것은 바늘문이 아니라 혹 바늘귀라, 학자들이 항상 논란하는 것처럼 바늘문이나 바늘귀냐 뭐 이런 논란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늘문이 아니라 혹 바늘귀라 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바늘귀를 통과하려면 거대한 낙타가 되어선 안 됩니다. 심지어 낙타가 아니라 바늘이라 해도 바늘귀로는 못 들어갑니다. 밧줄이라 해도 바늘귀로는 못 들어간다고요. 이 논쟁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낙타냐 밧줄이냐, 밧줄도 못 들어간다고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작디 작은 그 바늘귀, 바늘을 꽂는, 실을 꽂는 그 바늘귀를 통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말하고 싶다고요. 그 바늘귀보다도 더 작은 실이 돼야 된다. 바늘귀가 작으면 작을수록 더 자기를 깎고 더 자기를 잘라내 더 얇고 더 얇은 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바늘귀에서 찾은 구원의 실마리인 것이죠. 여러분, 실마리가 무엇입니까? 실마리라는 말, 실마리라는 말은 그 실타래 같이 이렇게 마구 섞여 있는 실뭉치 있죠. 실뭉치. 이거 보면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때 이제 찾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이 실의 끊어진 마지막 부분, 그걸 찾는 거예요. 거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실 끝에 살짝 삐져나온 그 부분을 뭐라고 그러냐면 바로 실마리라고 합니다. 그 부분을 찾아야지 실뭉치를 풀어낼 수 있는 거죠. 그 실마리는 뭉친 이 실뭉치, 이것을 풀어나가는 중요한 역할도 하지만 더 중요한 역할을 저는 한다고 생각해요. 한 가지 하고 있는 그 역할은 뭐냐면, 그 실마리 그 부분이 바늘귀에 들어가는 거라고. 실마리는 여러분 바늘귀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더 얇게, 그럼 어떻게 하죠? 더 얇게 만들기 위해서 침 이렇게 발라갖고 해보셨습니까? 바느질 해보셨습니까? 가정 시간에 이렇게 침 발라갖고 이걸 문지르고 손을 꼭꼭 누르고 그렇게 끝으로 해갖고 그 끝에 잘라내기도 하고, 그래서 바늘귀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이 그렇단 말이에요. 구원은 더 낮아지는 거, 더 작아지는 거, 더 겸손해지는 거, 더 잘라내버리고 아예 자기를 부인하는 그 실마리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열심히 일하시고 계신다고요. 그게 뭡니까? 바늘 실마리가 되게끔 막 우리를 이렇게 돌돌 말아갖고 그 되게 잘라갖고 늘려고 일하시고 계신다. 낙타와 같이 늘 자기를 추구하는 우리가 그 좁디 좁은 구원의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침도 촥 손을 꼭꼭 누르고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또 부인하고 또 부인하게 만드셔서 우리를 진정 그 편안한 실마리로 만드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번 주 한 주 동안에 이 바늘귀에서 무슨 진리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그 바늘귀에서 자기 부인이라는 이 구원의 실마리를 여러분이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